우리 모든 대학국 렘넌트와 전도자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 한 절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기도로 전도자를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선교사님들을 섬길 수 있고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데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동시에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우리 문유민 렘넌트는 홍콩에서 제일 앞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홍콩에 똑같이 역사하시고, 우리 유민 렘넌트가 지금 듣고 있을지 나중에 들을지 모르겠지만 아무 얘기도 없으면 안 들었다는 얘기일 텐데, 유민 렘넌트가 거기서 기도하는데 여기에 역사 일어납니다.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군에 파송되는 모든 렘넌트, 해외에 파송된 모든 렘넌트, 지방에 파송된 모든 렘넌트 있는 곳에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 임합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오늘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가 어떤 것인지 실제 알고 그 힘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선교사 합숙 훈련 때 주신 메시지가 있죠. 1강 메시지가요, 공생애 동안 주셨던 합숙 훈련 메시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공생애 동안에 주셨던 복음의 비밀을 붙잡고 합숙하고 복음의 비밀을 붙잡고 집중하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내 안에 주님이, 내 영혼의 주님이 역사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집중해서 체험하고 누리는 겁니다. 두 번째, 보좌의 권세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좌의 권세로 지금 함께 계시는데 내 삶에 함께 하신다. 그래서요,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는데 주께서, 보좌에 앉으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현장으로 가서 복음 전하는데 주께서 따르는 표적으로 직접 확실하게 말씀을 증거하신다. 우리가 현장으로 가잖아요. 그 현장에서 보좌의 권세를 가지시고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세 가지 합숙이에요. 세 번째, 그래서 초대교회 전도 제자들이 공생애 3년 동안 주님이 주신 그 증거와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나를 바꾸는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3년 동안 합숙하면서 복음 가지고 나를 바꾸고 나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분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다, 이게 확인됐어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보좌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제자들이 이것을 붙잡은 거예요. 보좌의 권세로 내 삶에 지금도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배경과 비밀과 능력으로 지금도 함께 계신다. 이것을 가지고 또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언약 잡고 현장으로 간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충만 비밀을 가지고 가는데 그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순절 이후, 마가다락방 이후, 성령 충만 받은 이후 제자들이요, 가는 모든 길에, 내 미래,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이 직접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체험한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증인들이었어요. 이게 초대교회 제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응답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갈 때 그 이름의 권세가 똑같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현장으로 갈 때 그 이름의 권세 똑같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누려라. 이게 세계선교대 선교사 합숙 1강, 2강, 3강 메시지였습니다. 이걸 두고 뭐라고 나왔냐? 텍스트북이라고 나왔습니다.
한 단어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걸 그래서 일부러 따로 뗐어요. 텍스트북이다. 여기서 북은 책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 왜 호텔 예약한다 할 때, 항공권 예약한다 할 때 부킹이라는 말 쓰잖아요. 북이에요. 내 안에 전달되는 것, 내 안에 예약되는 것, 내 안에 확정되는 겁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말씀, 복음의 텍스트가 내 속에 나의 것으로 확정되는 응답.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거예요. 두 번째, 보좌의 권세로 내 삶에 함께 하신다. 이것이 나의 손에 들어올 만큼, 나의 손 안에 붙잡혀지고 북될 만큼 붙잡아라. 핸드북이라고 했습니다. 내 손에 들어오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내 손에 잡히는 언약의 성취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는 곳에 말씀이 성취되고, 여러분 가는 곳에 제자가 일어나고, 여러분 가는 곳에 실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확인된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일이 핸드로, 그 일이 내 핸드, 내 손 속에서 드러나고 확정되는 겁니다. 핸드북. 그러면 3강에서 주신 단어였습니다. 이게 내 미래에 저장되는 겁니다. 내 미래의 기록으로, 내 미래의 증거로 남는 겁니다. 노트가 될 만큼 남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될 만큼 확정되는 것이다. 이번 대회 메시지였습니다. 선교사 합숙 1강, 2강, 3강 메시지였습니다. 심플하죠. 공생의 3년 동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것을 가지고,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가르쳐 주신 그것을 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집중해서 기도했더니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능력이 내 안에, 내 삶에, 내 미래에, 이거 붙잡는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게 기도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비밀이 어느 정도냐? 그 권세가 지금 내 안에, 그 권세가 지금 내 삶에, 그 권세가 내가 가는 미래에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확정이 되는 거죠.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말씀을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중요한 선교 보고 말씀 받았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 메시지를 스킵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내용까지 한꺼번에 다뤄봅시다.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정체성입니다.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 사람들은 뭘 찾아다닙니까? 지혜를 찾아다니고 능력을 찾아다닙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능력을, 표적을 구하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택하심을 받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우리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 많지 않다.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배경 없는 사람을 불러서, 가난한 사람을 불러서 있는 자, 부유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능력 없는 자들을 불러서 능력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를 불러서 지혜로운,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다. 왜냐? 그리스도가 다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뭐가 없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지혜가 없다? 능력 없다? 배경 없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러니까 그리스도 더 붙잡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더 나타날 거니까. 제가 이거 답 내고 나니까 키가 안 크다 하는 게, 정확하게 말해야겠지, 키가 작다는 게 문제가 안 되더라고. 내가 이거 붙잡고 나니까 얼굴 잘생기지 않은 게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누구라고 말을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교회에 계신 우리 키 크고 잘생긴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한번 하셨거든. 지금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저하고도 너무 친한 우리 키 큰 목사님, 너무 잘생긴 목사님, 몸도 좋으신 목사님, 운동 잘하시는 목사님, 격투기를 전공하셨던 우리 목사님. 그래서 한번 간증하시는데, 내가 처음 간증 듣는데
상처받았잖아. 여고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외모 버프를 주셔가지고 여고생들이 많이 살아나더라면서, 이래가지고 나 상처받았잖아 처음에. 그래서 나한테 역사 안 일어났나? 이랬다니까. 근데 그것 두고 나중에 생각하니까 괜찮다. 잘생긴 사람은 잘생긴 대로 쓰임받는 거예요. 키 큰 사람은 키 큰 대로 쓰임받는 거야. 근데 그걸 가지고 믿기로 해서 복음 전하면 되는 것이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그렇지, 복음 받을 사람만 올 거 아니냐. 외모 보고 따라올 사람은 한 명도 안 따라오고 복음 필요한 사람만 따라오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스트레스인 모양인데 아멘도 아무도 안 하고. 근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확신 딱 드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없어서 상관없다. 없을수록 좋다. 부족할수록 좋다. 십자가의 도가 다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다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님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에게 역사하는 신분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되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마땅히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이 일꾼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일꾼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그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비밀을 부여받고 전달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잠가버리면 하늘의 축복이 잠겨버려가지고 현장은 다 쫄쫄 굶습니다. 여러분이 풀어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풀어주시니까 응답의 문들이 현장에서 열립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비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다. 이게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보잘것없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부족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자뻑에 빠져가지고 교만하면 그것도 딴 문제인데, 겸손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 맡은 자다. 우리의 정체성, 그래서 이제 뭘 하면서 사느냐?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복음 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십자가의 도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 속에 보내주시고 일꾼 삼으시고 전도자 되게 하셨다. 요 정체성이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정체성 가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내용이 사실 다 이거거든요. 고린도 전서 3장에서 15장까지 내용에서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정신 차려라 이 얘기를 합니다. 정신 차려라. 왜냐? 고린도 교회가 너무 문제가 많았거든요. 싸우고 있었어.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한테 복음 전해줬으니까 바울이 최고지 이러면서 바울파.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아볼로를 통해서 우리가 양육받고 훈련받고 아볼로 목사님 메시지가 바울 목사님 메시지보다 훨씬 더 좋더만 은혜되던데 우리는 아볼로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는 전부 다 둘 다 서로 친하거든. 왜 우리 가지고 싸우지? 물음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아볼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야 우리 복음 전하는 원조가 누군지 아냐? 우리는 베드로파 뭐 이렇게 나가지고 야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이걸 누를 방법은 단 한 단어밖에 없다.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파 이래가지고 4개 파가 싸우는 거야. 이러니까 너무 얼척 없는 거지. 바울이 그래서 야 복음이 나눠졌니? 그리스도가 나눠졌어? 왜? 바울하고 베드로하고 싸워?
바울하고 아볼로하고 싸워? 다 우리는 한 마음 돼가지고 한 팀 돼가지고 전도 운동하는데 니네가 왜 우리를 싸움을 붙여? 하면서 나중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16장 보면 아볼로 보고, 지금 아볼로가 바울하고 같이 있거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동안 아볼로가 같이 있어. 무슨 말이냐, 고린도에서 목회하다가 아볼로 파 만들어가지고 이게 막 싸우는 걸 보고 아볼로 목사님이 상처받은 거야. 그래서 에베소, 바울이 있는 에베소로 런칭인 거야. 와, 여기서 이 사람들을 나를 가지고 싸움을 하니까 나를 담임 목사로 세우고 막 자기들끼리 독립하겠다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보기가 싫어가지고 왔습니다 하면서 바울한테 와버렸다니까.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이 설득을 하는 거야. 아, 그래도 한번 같이 가자. 나 고린도 갈 건데 같이 갑시다. 이러니까 아볼로 목사님이 고린도는 절대 못 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형제 아볼로에 대해서는 같이 가도록 강하게 계속 권유를 하고 있지만, 지금은 그럴 마음이 일절 없지만 그래도 때가 되면 갈 거야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분쟁하고 있지. 거기다 나중에 보면요, 음행이라는 문제가 나와요. 단순한 음란이 아니고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영적인 문제인 거야. 이게 교회 안에 있으니까 바울이 이거는 기가 차가지고, 야, 음행하는 자가 있다는 건 지금 너무한 거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선을 넘은 거 아니냐, 빨리 얘기해가지고 못 알아들으면 쫓아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심하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세게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로 무질서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뭐가 맞다 뭐가 틀렸다 이거 가지고 막 분쟁하고 싸우고요, 여러 가지 불신앙도 있었습니다. 바울이요,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들어오고 이것 때문에 사탄이 틈을 탈 거니까 여기에 속지 않도록, 여기에 흔들리지 않도록 파수꾼으로 응답받아라. 재앙 막아야 될 거 아니냐, 자기 자신 지켜야 될 거 아니냐, 자기 영적 상태 지켜야 전도운동 할 것 아니냐. 여러분, 그래서 음행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면 안 됩니다. 음란에 여러분 자신을 타협해주고 내어주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싸우셔야 됩니다. 맞다 틀렸다를 넘어서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진실한 상태, 이걸 두고 결단하는 겁니다. 시대가 하는 말에 속지 말고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는 주목해야 되거든요. 시대를 두고 사람들이 이렇게 해도 된다, 이 정도는 문제 아니야 라고 하는 것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 주시거든요. 그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거 붙잡고,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낙심하지 말고 회개하고 또 일어나면 됩니다. 우리 주님이 아시거든요. 여러분 보고 죄를 전혀 짓지 말라, 맞죠? 근데 우리가 약하거든요.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 사실은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몰라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니까, 그래서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고 붙잡고 일어나면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오늘도 우리는 복음만 붙잡는 겁니다. 복음 붙잡고 일어나서 이 부분하고 단호하게 영적 싸움 싸워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용납하지 말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런 갈등들에 대해서 타협하지 말고, 수긍하고 순응하지 말고, 세상의 종노릇 하지 말고 영적인 싸움해서 자기 자신을 지켜라. 대학 들어간 랩런트들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축제하고 뭐 여러 가지 할 거 아니에요? 축제 기간 맞나? 지금 하고 있냐? 요즘 대학 축제에서는 술 많이 얼마나 마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캠퍼스 갔을 때 아직까지 잘 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워낙 술잔치였거든요. 곳곳에서 전 굽고, 곳곳에서 술 먹고, 곳곳에서 전을 토해내서 만들고 뭐 이런 짓들을 대학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이 얘기한 게 이유가 있다니까. 술 취하고 나면 자제력을 잃어버린다고. 술이 잔뜩 들어가고 나니까 구분이 안 돼, 분간이 안 돼, 영적으로 막 시달린다니까요. 이래가지고 그냥 쉽게 자기를 놓치고 사탄에게 틈을 줘버린다고. 그래서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따라하지 마시고 오늘 언약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가지 마세요. 술 먹자 하는 것, 그걸 여러분이 굳이 허용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마신 적 없습니다. 앞으로도 마실 생각 없습니다. 왜냐? 기준 아니잖아. 물론 술 마시면 지옥 가느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도 하시더라고요. 술 마시면 지옥 가요? 뭐 이러면서 농담 삼아 하신 얘기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혹시 이번 주간에도 드시고 온 분 계시다면, 어제도 먹고 왔는데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또 낙심을 하지 말고. 근데 여러분 자신의 영적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술 마셨을 때 여러분의 영적 상태 괜찮으시던가요? 술 마셨을 때, 술 취했을 때 성령 충만하시던가요? 성령 충만합니까? 육신 충만합니까? 간단하게 답 나올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술 안 마시니까 좋은 점 뭐냐면은 사람들이 다 알아봐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봐. 아, 쟤는 크리스찬이다. 쟤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쉽게 각인돼. 뭐 자랑 많이 할 것도 없어. 내가 술 안 마시고 세상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나를 통해서 빛이 전달이 되는 거야. 갈급한 사람은 딴 데 안 가고 나한테 온단 말이지. 그게 복음 가진 사람이 가진 특권이잖아. 물론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기도 합니다. 제가 몇 번 봤습니다. 너무 어떤 형제가 술 취해가지고, 완전 불신자 집안인데 너무 어떤 형제가 술 취해가지고 평상시에 복음을 핍박하는 골수 우상숭배 집안에서 이제 몰래 신앙생활하고 있었는데, 아버지하고 같이 술 먹다가 취해가지고 속마음을 다 털어놓은 거야. 아버지, 내가 진짜 이제서야 말하는데 우상숭배하면 망해요. 그래서 막 해가지고 제발 예수 믿어야 돼. 그래가지고 술 먹으니까 나왔대. 하나님이 가끔 그렇게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라 하지 마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어떤 산업인하고 다락방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술, 담배 얘기가 나와가지고 끊고 나오는 게 아니고, 나오면서 복음 누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 막걸리를 갔다 왔네요 하면서 포럼을 하시는 거예요. 네, 안 먹어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막걸리가 계속 생각나가지고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주여 죄송합니다 하고 옛날에 즐겨 가던 막걸리 집을 찾아갔더니 사장님이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습니까 하면서 그 막걸리 집 사장님이 너무 반가워하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문 닫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막걸리 당기게 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그 자리에서 복음 전하고 영접시켰대.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다 틀렸다 해라 하지 마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지키도록 영적 싸움하는 파수꾼으로 서라. 사탄에게 틈 주지 마라. 아시겠어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니까요. 그래야 현장에서 세상 따라가지 않고 빛으로 나타날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 모습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 내가 이 모습이면 빛이 비춰지겠냐? 내가 이 모습 이대로 가면은 사탄이 무릎 꿇겠냐? 간단하죠? 여러분 모든 순간순간에서 그것 가지고 기도하시고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은 그 유명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다. 이 사랑이 이렇게 좋은 것이고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이 얘기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연애를 합시다 하는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물론 저는 여러분이 연애를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연애할 사람들을 두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려고. 특히 이제 나이가 좀 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는 더 기도하려고. 하나님 결혼의 문, 연애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고 이름 적어놓고 이제 집중 기도하려고요. 저는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연애 많이 하시기 바라고, 가능하면 어디 딴 데 가서 헛다리 짚지 마시고 랩넌트 중에서 꼭 연애하시기 바라고, 여러분 근처에 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괜히 눈 마주쳤다가 성령의 인도라고 애매하게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눈 돌리지 마시고 꼭 연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발 할 땐 나한테 말 좀 하자. 그래서 저는 항상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우리 랩넌트들 연애를 해야 되는데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멘토님이 알려주더라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기도 안 하셔도 되고 지금 연애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더라고. 예? 저는 모르는데요. 누가요? 그래서 지금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러내놓고 어디 가서 나팔 불고 다니지 않으니까, 그래야 내가 알아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금 누구를 소개해주면 딱 좋겠는데 알고 보니까 연애하고 있네? 뭐 이러면 곤란하잖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건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 12장에서 은사가 뭐가 좋다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었거든요. 야, 예언을 해야지. 야, 방언부터 안 하면 이거 기본이 안 돼 있는 거 아니냐? 야, 방언만 할 줄 알면 되냐? 통역이 없으면 방언 아무 소용없는 거 알지? 뭐 하면서 막 다 그러고 있는 거야. 야, 아직까지 신유 은사 못 받은 흑우 있냐? 하면서 뭐 이러고 싸우고 있는 거야. 이러니까 그 바울이 기가 차가지고, 야, 천사의 말을 하고 또 모든 소리를 다 한다고 하더라도 사랑 없으면 그거 울리는 꽹과리 소음공해야 데시벨 높아질수록 기분 안 좋은 거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무슨 사랑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전달되도록 영혼 살려야 되겠구나, 생명 살려야 되겠구나, 전도해야 되겠다.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내 속에 충만하고 현장을 살리고 영혼 살리는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이 답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전도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전도자의 마음 시원케 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생각하면, 전도자가 여러분을 생각하면 시원하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전도자가 여러분을 생각하면 잠깐만 뒷목이 이렇게 해가지고 속이 이렇게 해가지고 울화가 치밀어 오르는 사람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옆 사람을 향해서 축복합시다. 시원케 하는 자가 됩시다. 시원하게 해야지. 왜 그 짤 있잖아. 이래가지고 있는 그 아저씨. 이러다가 막 풀려가지고 뭐 이런 아저씨.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그 응답 받아야 되겠죠?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누릴 거냐? 이 정체성과 이 사명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기도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다음 주에 고린도후서 좀 더 또 얘기를 하겠지만요. 오늘 고린도후서 앞부분 가지고 우리 읽어볼 겁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자세하게 얘기할 시간은 없고 여러분이 이번 주에는 고린도후서를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어요. 제가 학원복음화 메시지를 영상을 따로 찍거든요. 작은 교회들에서 필요하다 해가지고 일부러 찍습니다. 그때는 고린도전서 따로 했고 고린도후서 따로 해가지고 시간 많으니까 성경을 이번에는 고린도후서 성경을 계속 찾아서 읽었어요. 그만큼 좋은 구절이 많아요. 너무 위로가 되는 구절이 많아요. 여러분이 꼭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느냐? 기도의 힘을 가지고, 시공간 초월하는 기도의 힘을 가지고 이 모든 사역을 돕는 것입니다. 전도자를 돕는 것입니다. 이때 무슨 힘이 오느냐?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보니까요, 사탄에게 속지 않도록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도의 사람에게 나옵니다. 2장 10절 11절에 보면요, 용서해라 라고 하면서 나도 여러분을 용서한다. 왜냐? 11절에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이해가 되세요? 용서하지 못하면 사탄이 기뻐한단 말이에요.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분노하고 끝까지 분을 풀지 못하고 끝까지 보복하려고 한다? 마귀가 너무 기뻐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저런 인재가 하면서, 그래서 막 흑암 조직에 할 일이 없네 이러면서 마귀가 기뻐한다니까. 왜 여러분 막 옛날에 그런 짤 좀 돌았잖아. 그런 밈들이 있었잖아. 사탄 실업자 행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래가지고 막 사탄 꿈나무들이 지금도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하면서 막 그런 거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한국 와서 사탄 항복 선언 뭐 이래가지고, 그런 항복 말고 마귀가 무릎 꿇고 도망가는 항복해야 되는데 나보다 더 악한 놈들이 있다니 하면서 항복하고, 곤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탄이 기뻐하는 게 뭔지를 알고 싹 반대로 하면 됩니다. 그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신 비밀입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무슨 힘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는 복음의 비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게 주어졌어요. 4장 7절에서 보면요, 4장 7절에서 10절에 4장 6절부터 보면요,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 데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4장 7절에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같이 모자라고 못난 우리 속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감춘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자신 못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 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분 속에 감췄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 보배를 감춘 질그릇입니다. 그러니까 그 질그릇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십니까? 8절부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사방에서 여러분을 우겨 싸도 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복음의 비밀을 가진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오늘 언약으로 붙잡고 믿으시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비밀 가지고 살아가니까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17절에 우리가 지금 잠깐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 무거운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고난 받습니까?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합니까? 잠깐입니다. 잠깐 있는 이 땅에서의 고난의 가벼운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그 무거운 것을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게 합니다. 그걸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는 영혼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고린도후서 5장에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에서 21절까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17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이전 것 아닌 새 것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새 것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14절 15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사무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뭘 위해서 삽니까? 한 번뿐인 인생 뭘 위해서 삽니까? 우리의 젊음 무엇을 위해서 드립니까?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이것을 두고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에 지금이 어떤 시간표냐 하는 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6장 1절 2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때고 지금이 날이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지금을 살리는 거죠. 오늘을 살리는 거죠. 오늘이 최고의 응답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숙 1강에서 나를 바꿔라, 2강에서 오늘을 바꿔라, 3강에서 과거 현재 미래 바꾸는 것이다. 이 답이 여기서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어떤 비밀을 가진 사람이냐, 이 복음 가지고 전도운동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냐? 저는 지금 우리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8절 하반절 다 읽으면 너무 좋겠는데 바울의 인생 고백이거든요. 내가 지금
인 상황이다 하면서 고백하는 그 고백이거든요. 다 읽어보면 좋겠는데 8절부터 10절까지만 제가 읽을게요. 8절 뒷부분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노바디인 것 같은데, 나띵인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 속에서 우리를 불러서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로 삼으시겠다. 이게 기도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합니까?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아침에 힘을 얻는 기도를, 낮에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면서 응답을 찾아내는 기도를, 밤에 300% 만드는 기도를 한다. 이렇게 정시 기도를 하고 있으면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요, 15나라 제자들이 몰려올 것이다. 사도행전 2장 9절에 11절에 나온 그 제자들이죠. 1,000망대를 세워야 되니까 1,000제자를 세울 것이다. 그 1,000제자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흩어진 자 속에서 나올 것이다. 7포인트의 제자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세계를 살릴, 서밋들을 살릴 로마서 16장의 제자를 찾아서 세우게 될 것이다. 이게 세계선교대회 1강, 2강, 3강 메시지였어요. 서론은 선교사 합숙 메시지고 결론이 선교대회 메시지예요. 그러면 이것을 두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대회 때도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거 하는 겁니다. 복음 누리는 영적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중에 하는 친구들 있더라고요. 40일 집중. 또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집중했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40일 동안, 정확하게는 40일 내내 모으신 게 아니에요. 그때그때 찾아가셨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집중하면서 미션을 주셨던 거거든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죠. 열흘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죠.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매일 날마다의 집중이 일어났어요. 우리 나름대로, 여러분 나름대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40일이라고 날짜를 정해도 좋고 안 정해도 좋습니다. 38일이어도 상관없고 30일이어도 상관없고 한 3주 한다 이래도 되고 기간 안 정해놓고 계속한다 해도 됩니다. 저는 이 기간을 어느 정도 했냐, 복음 누리는 운명 바꾸는 영적 집중을 어느 정도 했냐, 저는 5년 했습니다. 그걸 뭐 날짜 정해놓고 한 건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복음 운동 시작하면서 삼수생 때까지 5년 동안 거의 세상 것 바라볼 시간이 없었어요. 사람 바라볼 시간도 없었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현장 가서 전도하고 이거 5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5년 동안 무협지에서 하는 것처럼 폐관 수련을 한 거였거든. 그렇게 했더니 5년 후에 강호로 다시 나와보니까 모든 게 다르게 보여. 5년 동안 영화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렇게 좋아하는 만화, 애니 이런 것도 본 적이 없고, 그렇게 좋아하는 게임도 한 적이 없고, 그 야덕질을 하는데, 야빠짓을 하는데 야구도 본 적이 없어. 왜냐? 시간이 없었어. 너무 바빠가지고. 이 복음 누리는 집중하는데. 근데 그 5년 지나고 딱 다시 돌아왔잖아요. 전에 보던 거하고 지금 보던 거하고 너무 달라졌어. 만화를 보는데 자꾸 복음이 보이는 거야. 아니 원피스를 보는데 분명히 그 해적왕이 되는 스토리여야 되는데 내 눈에는 전도 운동으로 보이는 거야. 야, 가는 곳마다 지금 세계 정부 흑암 세력에 매여 있는 현장을 살리는구나 지금. 아니 알라바스타의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전도 팀인데 이게 어인섬의 흑암을 딱 무너뜨리는데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혼자 못하니까 캠프 팀 필요하네. 그래서 내 동료가 되라 이렇게 하고 있구나 지금. 동료를 찾아내는 팀 사역하고 있네. 전부 다 이렇게 보이는 거야. 뭘 봐도
저 원펀맨 최근에 보고 은혜 받았잖아요. 원펀맨 포럼할 수 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제 끝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아니 뭘 해도 뭘 봐도 전부 그리스도, 뭘 해도 뭘 봐도 전부 오직 세계복음화. 그게 응답이 보일 때까지, 눈이 바뀔 때까지 집중하는 겁니다. 그걸 40일 날짜 정해놓고 해도 됩니다. 안 정해도 됩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편하게 해보세요. 10일도 괜찮습니다. 다음 중간고사 준비 들어갈 때까지 널널한 사람들 그만큼 하면 됩니다. 삼수하는 랩너트, 재수하는 랩너트 있습니까? 그 기간 동안 하면 됩니다. 수능 칠 때까지 나는 집중한다. 이래도 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것을 찾아보세요. 이것을 나름대로 방법으로 시작하는데 여러분에게 그래서 힌트라고 할까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든지 듣든지 해보세요. 말하든지 아니면 계속 듣든지, 다락방을 하든지 다락방을 받든지 둘 중에 해보세요. 저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다락방 계속 했어요.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셔가지고 최소 일주일에 5군데 이상 다락방 하는 인생을 지금까지 계속 살아왔어. 30년 넘게.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은 내게서 복음이 흘러가도록 은혜를 주시니까 제일 먼저 내가 복음을 듣는 거야. 전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다시 먼저 봐야지. 그리고 말하는 순간에 내가 제일 먼저 듣잖아. 속도가 나한테서 먼저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무엇보다 누구보다 나한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다락방 하든지 다락방 받든지, 다락방 해줄 사람 없으면 빨리 찾아오세요. 나도 하고 우리 전사님도 하고 다 할 수 있으니까, 우리 멘토님들 계시니까. 근데 그거 시간 없다? 그럼 메시지 찾아서 들으세요. 그래서 복음 전하든지 복음 듣든지 해라. 그리고 예배에 생을 걸고 성공하는 도전 해보세요. 이게 집중 방법이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이 40일 동안 집중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뭘 주셨냐면 미션 주셨어요. 나의 미션을 찾아보세요. 지금이 제일 여유 있을 때니까 해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름대로 찾아봐라.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힘이 이런 거구나 하고 누리게 되시고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사무치게 붙잡혀질 만큼 이번 한 달 동안 기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시대에 살릴 제자들에게, 세계 대학 살릴 사랑하는 랩넌트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권세로, 그 이름의 권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속에 텍스트북, 핸드북, 노트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는 곳에 1천망대의 제자들이 세워질 만큼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힘과 비밀을 누리는 사랑하는 모든 랩넌트들,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